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절에서 28절 말씀은 이 19절부터 그 28절 말씀은 그 악인들의 고발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는 탄원과 그리고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부당하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당하게라는 말을 무리하게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부당하게라는 말은요, wrongfully라고 돼 있어요. wrongfully. 영어 한번 보시겠어요? 그 wrong 자체가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역본을 보면 이거 wrongfully라고 돼 있는데, 이 fully는 아주 가득히라는 말이거든요. 그 wrong만 써도 되는데 wrong 자체가 나쁜이라는 말인데, 나쁜, 틀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wrongfully도 똑같이 형용사예요. 나쁜, 틀린이에요. 그런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나쁜 거예요? 가득히 나쁜 거예요. 가득히. 아주 꽉 찰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악한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원수된 자가 아주 사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은 어떤 거겠어요? 내가 당할 때죠. 내가 멸망하게 되면 원수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움을 받는 것이 어떤 상태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은요, 눈을 깜빡이며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면서 조롱하는 것.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능글맞게 눈짓으로 나를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능글맞게 눈짓으로 나를 야유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약을 올리죠, 그죠? 깜빡이면서 약을 올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눈빛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당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요, 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원문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 뭐라고요?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그 히브리어의 최소 한두 단어는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19절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말 20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 당해서는 안 되느냐?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공포스러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이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뭐에 대항하여 뭐뭐에 적대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백성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모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망하게 할까 라면서 지금 원수들이 궁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다니엘을 넘어뜨린 방법도 아니에요. 다니엘을 넘어뜨린 방법은 어떤 거였었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심판을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왕을 꾀지 않습니까? 근데 없던 일로 다니엘을 고소해요? 아니면 그 현장을 보고 고소해요? 현장을 보고 고소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로 궁리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이것이 이제 그 거짓말로 모략하는 내용인데요. 21절에 보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우리가 목격한 게 진짜로 목격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라도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걸릴 만한, 그들에게 그 어떤 단점을 보일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하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도 비슷한데 헤아우 이런 뜻이에요. 하하가 헤아우. 이 헤아우라는 말은요, 보통은 기쁨과 그 감격의 그 외침이 헤아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격에 차서 외치는 소리가 헤아우예요. 그런데 간혹 이 고통을 보고도 즐거워할 때 이 헤아우라는 말을 쓰는데, 마치 이런 악인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위증하면서 그들 서로 말을 맞추고 우리가 목격하였다, 우리가 그가 하는 행동을 다 보았다라면서 그렇게 지금 사악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하는 탄원하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징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행위를 보시고 징계해달라고.
이를 보셨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질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누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하던 그런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잠잠하셔요? 잠잠하지 않으셔요? 네, 잠잠했었죠. 그리고 3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빼앗아서 야곱에게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네? 뭐 끝까지 가면 20년이죠. 그죠? 끝까지 가면 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 내리지 않을래 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20년 동안이나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 가면서 야곱을 곤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다고?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신데 이 건만큼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문제화 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이번 건만큼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그냥 잠잠하시는구나. 나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시나 보구나. 억울해도 그냥 참으라고 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견디라 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15년을 넘어서 20년이 되도록 그렇게 라반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잠잠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일하시는데 적어도 이 건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나보고 알아서 하시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잠잠하지 않으세요. 잠잠한 것 자체가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예? 바다 끝이라도 또? 예? 또 어디? 예? 땅 밑에. 그걸 뭐라 그래요? 땅 밑에.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 무덤이에요. 무덤. 구덩이. 무덤. 그 스올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뭘 못 보시겠어요?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우리 어려운 상황들 다 보신다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보신다고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계속 그 악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멀리하다라는 말은요, 티르하크라는 말인데, 이 티르하크라는 말은 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잠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의인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이 잠잠하신지, 왜 저들을 징계하고 있지 않으시는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지만 이젠 그런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주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기서 떨치고 깨셔서라는 말인데, 떨치고 깨다, 이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로 잠에서 깨시란 얘기예요. 잠에서 깨시라. 잠에서 깨십시오.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으면서 이게 강세 명령형이에요. 강세를 준 단어인데 그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아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너무너무 힘든 거죠. 고달픈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잠에서 깨십시오라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판하시며라는 게 뭘까요? 나를 공판하시며 나를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니까. 맞아요. 당당하니까. 난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이 의롭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은 신약에서 말하는 의로움하고는 좀 달라요. 신약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은 죄가 없는 상태를 보통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걸 의로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은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라는 거예요. 애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나를 그래서 공판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살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저 악인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성취하였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하지, 삼켰다, 말하지라는 말이 전부 다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악인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삼켰다라는 말은요, 파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하다,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악인들의 어떤 잔혹함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부끄러워, 이 악인들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요, 창백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서 당황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이 부끄러워라는 말입니다. 이 낭패를 당하게라는 말은요, 얼굴을 붉히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아하 이러면서 우리가 다 목격했다고, 우리가 다 보았다고,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또 고발하고 다윗을 그런 누명을 씌워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당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당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와 욕으로 옷을 입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각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수치와 욕으로 둘러지게 해달라는 얘기이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나의 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체데카예요. 체데카. 체데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공의를 말하는데, 공의와 정의는 조금 달라요. 정의는 법대로예요. 율법대로 심판하는 거. 그래서 이 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의예요. 그런데 공의, 여기서 말하는 그 나의 의는 공의를 말하는데, 이 공의는 정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서 공의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그 히브리 문화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하기 힘든데, 그 밭 귀퉁이까지 수확하면 안 되죠. 밭 귀퉁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줘야 돼요. 왜 그렇죠? 가난한 자들,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에게 내가 분배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체데카예요. 포도밭에 포도를 다 따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사랑과 긍휼이 바탕이 된 섬김과 나눔, 분배, 이런 의미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올리지 않아서 35편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편 35편 13절 14절. (35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요 악인들에게 이런 선을 베풀었던 거예요. 공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였고 마치 형제를 대하듯 그들을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선을 행하였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자 하였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였고 형제를 대하듯 그들을 대하였잖아요. 그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원수는 즐거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했던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구겠냐고요? 협력자들이겠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겠죠. 의로운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느 때 이런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상황이 언제 일어날까요? 다윗이 악인을 이겼을 때. 지금은 수세에 몰렸잖아요. 지금 악인에 의해서 지금 생명이 지금 절체절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 편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해달라, 노래하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얘기를 뭐냐면요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누가 기뻐하냐면 그 종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나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항상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평안함 상태에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평안함을 보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 찬양을 통해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루속히 이 날이 오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히 노래 부르고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춤을 출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요. 그렇죠? 같이 슬퍼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의를 행하였더니 그 의가 의로 돌아왔구나 라면서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오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계속적으로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계속적으로 말하는 상황. 다윗이 어떤 상황일 때? 평안할 때, 이길 때, 승리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건짐을 받았을 때 이런 노래가 나오겠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종일토록이라는 말은요, 하루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로써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말씀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국의 거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롱을 당한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악인들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이유를 만들어서 없는 얘기들을 만들어가서 조롱하고 아하 우리가 다 목격했다라고 눈짓으로 조롱하며 사람을 힘들게 하며 진을 빼게 하며 그냥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유 없는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의로움을 지키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실 거야.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정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친 은혜가 있다면 그 넘치는 은혜를 분배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베풀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위대하다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 이유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기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고통에 잠잠하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마치 자기 일처럼 머리를 흐트리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마치 어머니를 잃은 슬픔처럼 곡을 하며 형제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섬길 수 있는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이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